오늘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의 신성한 칭호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신 그 성령, 그 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성령을 계시하셨는데 그 성령을 계시하신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 칭호들을 신성한 칭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령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칭호하신 그 칭호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칭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 그리고 그 영이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된 그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은 그냥 얼마나 신성한 이름인가. 마치 주님의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성령을 만나고 또 성령으로 좁혀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은 그래요. 신약 성경을 열면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탁 튀어나옵니다. 성령. 그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다. 그래서 이 정말로 신성하고 신성한 칭호인 그 성령, 그 영어로 말하면은 The Holy Spirit인데, 스피릿, 영, 그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영은 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혼은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혼이 얼마나 부패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여기서 영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리고 영은 곧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홀리. 그래서 이 홀리, 거룩한 것은 곧 하나님의 본질, 곧 본성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본래부터 이같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본성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나눠져 있다면 하나님의 본성 곧 하나님의 인격인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본성이 곧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속성도 또한 우리들에게 없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단어를, 용어를 해석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본질로 인간인 한 처녀 곧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 이 마리아는 누군가? 처녀다. 이 처녀는 누군가? 인간입니다. 성령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신성한 본질로 잉태되었다. 누구에게? 인간 안에, 곧 인간인 처녀 마리아 안에 잉태되셨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의 근원이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이 아니에요. 잉태는 그 여인 안에서 잉태됐지만은 그 근원은, 근거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은 성령이고, 성령은 말이죠, 신성합니다.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요소들은 신성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보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인생을 사셨다. 사람의 삶을 살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우리처럼 똑같은 삶을 살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공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신 끝에, 복음을 전한 끝에, 어떤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한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과정을 거치신 분이다. 과정. 이와 같이 과정을 거치신 그 분은 누군가? 생명 주는 영으로 이제 온전해졌다, 완전해졌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 우리가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주님의 계시를 보지만은 완전하게 이와 같이 온전하게 계시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영으로 오셨을 때, 그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는 그 영이, 그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영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그 영이 없다면은, 그리고 성령이 없다면은, 쉽게 더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말씀들을 그 성령이 없다면은,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거룩한 속성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은 말이죠. 그 영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생명의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다시 말씀을,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분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이 그 영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주는 일을 하신다는, 주는 일.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래요. 나만 그냥 흥분돼서 막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줄로 아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는 일을 해요. 성령을 나누는 일을 해요. 성령을 공급하는 일을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능력으로 위로부터 그 능력을 잎이 올 때까지 이 성령 머물러라. 왜 잎이 올 때까지? 옷이 옷. 능력을 입는 것이. 그것은 능력의 역사예요. 성령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말씀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능력을 가지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완장을 채워줬더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난리잖아요. 지가 뭐 같은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총을 쏠 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총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총이 한 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총 뻥뻥 쏘고 사람 죽이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같이 무식한 총잡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같이 무지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그 생명을 주는 그 영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먼저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심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자, 회개하고 심례를 받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은 것이,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이같이 옛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는 죄의 근원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쁘시사
잡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는 사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는 사했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을 할 때, 토설할 때, 토해낼 때, 제가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회개형이 역사할 때, 저 오살 있는 수목원교회에서 그 본당에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사람들 다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그렇게 있는데 내가 저 통로 앞에 통로가 다 있는 거기에 아직 자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고 쏟아냈던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바닥이가 말입니다. 이 콧물 비슷한 그 끈적끈적한 것이 가득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회개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회개의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같이 나의 모든 죄를 쏟아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죄사함, 원죄는 사했지만 나의 지은 자범죄들까지도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그건 뭐야? 성령이, 그 영이. 우리들은 어제 설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복을 올해는 멋이 되고 어쩌고라고, 그건 덕담이죠. 그리고 어떤 선물 교환들을 했을 때, 그 어디까지, 언제까지 있습니까? 덕담 들은 즉시 없어져요. 복 받으라 들은 즉시 없어져요. 선물 상자 받은 거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더 왕성이 돼요. 이 선물이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이르게 하고, 그분이 곧 누구냐? 약속의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성령, 그 하나님 당신이 복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받은 사람은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설날이나 명절 때나, 그리고 어떤 무슨 특이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선물을 받고 복 받으라는 그 말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 곧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영을 받은 사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샘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많은 강들이 흘러나는 역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입에서 강이 흘러나, 강들이 리버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강줄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흘러나는 강줄기가 사랑의 강물이 되어야 되고, 은혜의 강물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강물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강물이 되어야 되고, 위로의 강물이 되어야 되고, 치유와 회복의 강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곧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제 약 20가지 정도 되는 성령의 신성한 칭호들을, 오늘 새 명칭을 가지고, 칭호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눌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명칭을 듣는 중에, 그 칭호를 듣는 중에 만판을 새기고, 그리고 그 영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그 역사가 내 마음 안에서 내게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같이 덕담을 하고 무슨 선물을 주고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우리는 말이죠,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실제인 것을 받아야 실제. 누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몇 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죽으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벌거숭이로 갑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벌거숭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옷을 입고 섰을 것인가? 그걸 보고 의의 옷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섰을 것인가? 그 차이. 세상에서는 지질이 못나고 세상에서는 정말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런 거지가 있었잖아요. 부자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부자는 저 건너편에 있었다. 부자가 어느 정도로 고통을 받느냐?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니까. 아브라함이여, 당신 이 새끼 손가락으로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물 한 모금도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선물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영이 과정을 거쳐서 그 영이 된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차츰 이렇게 부분적이었던 것을 드러낸 그 영, 첫 번째 그 영이 어떤 영인가? 하나님의 영이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열려 시작이 됩니다. 근데 2절에 와가지고 말이죠. 2절에 와가지고 뭐냐면은 그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물이 딱 덮고 있는 거, 수면이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면 위에 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히브리어로. 그것은 곧 뭐요? 숨, 생명, 공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수면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사망. 사망으로 딱 덮고 있기 때문에 혼돈되고 공허되고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새가 알을 품듯이 운행하다, 수면을 운행하다 알을 품듯이 딱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은 그건 뭐예요? 아, 그분이 도달하셨다. 어디에? 땅 위에. 상으로 덮여있는 땅 위에 도달하셨다. 그리고 품으셨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그 영이,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것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뭐요?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왜 품고 부활하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것이. 다른 병아리를 산출하기 위해서. 요 같은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물로 덮여있는 그 수면 위에 도달하셔서 그 수면을 요같이 품고 있다. 운행하고 있다. 움직였다. 자, 잘 보세요. 2절에서 요같이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 운행하신다.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맨 먼저 빛이 생깁니다. 둘째 날에는 뭐가 생겨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지금 땅을 덮고 있는 물이 말이요, 하늘이 있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묻이 드러나고 그 묻에 곧 과목이 있어라. 그리고 씨가 있는 채소를 내라. 그러면 그대로 됐어요. 하늘에는 달과 해와 그 별들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바다에는 생물이 있고 공기에 나는 새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땅에는 육축과 그다음에 동물과 기는 것들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이 움직이니까, 운행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당신 자신을 공허하고 그 다음에 이 혼돈되고 허함이 있는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적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묻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땅에 생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지금까지 내라니까 그대로 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내라니까 그대로 냈고, 바다의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 다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첫째 날과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생겨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물은 어떤 것이요? 죽을 덮고 있던 사망의 물. 사망 상징하는 물이, 죽음의 물이. 하나님께서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과 땅에 있는 귀신들이,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지 아니한 땅에 있는 것들과 함께 짝이 된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는가? 아니,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들과 짝이 돼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그 영을 주시겠는가?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맨 처음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되었다, 소개되었다. 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이같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겨난 것들 중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뭐요?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것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땅에 있는 귀신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 곧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된, 완전한 그 영이 된 그 영이에요.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은 별개의 것이 아니요, 어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나님 당신 자신, 창조의 능력으로 도달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에 포함된, 하나님의 그 영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은 말이죠, 르하고다, 바람이다, 숨이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운행하신다, 움직이신다, 창조하신다, 그 능력이거든요.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 오늘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 생명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역사함으로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로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와 여러분의 부요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지금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아주 취약점이고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고등학교도 끄덕거리고 막 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취약점이 무엇인가? 적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애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이 속사람이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이 적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성장이 되고 그래야 성숙이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요. 적용하려고 생각조차도 하는 것이죠. 아유, 우리 은상이가 아까 나한테 탁 오더니 할머니한테는 말 안 하고 나한테는 말해요. 할아버지, 오늘 국수 먹고 싶어요. 국수를 꼭 끓여주세요. 국수 먹고 싶어. 할머니한테 말할까? 그렇게 먹으세요.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먹으면서 왜 적용을 하는 것인가? 말씀을 적용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뭇을 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씨 있는 열매와 씨 있는 채소를 만드시고 새와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은하수를 만드시는 그 능력이거든요. 주여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내가 능력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영을 적용을 안 해요. 그 영은 영이고 그 영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나오는 단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래도 내가 그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곰씹고 곰씹고 또 곰씹음으로 적용을 한 사람.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막 그걸 소화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받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읽고 기도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로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곰씹고 또 곰씹고 곰씹을 때 그 말씀은 나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양분이 본질이 되어주세요. 본성이 되어주세요. 속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6일 동안의 그 창조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믿고 영접하는 자 우리들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 곧 성령을 나오는 관계없는 설교 들을 때만 목사님이 하는 말, 그리고 성경책에 탁 덮어버리고 교회 나가버리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고 곰씹고 또 곰씹고 묵상해서 말씀이 나의 본질이 되고 말씀이 나의 속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도 아니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하나님 당신 자신.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통째로 와 계시는 것이에요. 통째로. 애따 우리 석회에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100% 나를 주고 이 목사는 믿음이 적으니까 한 10%만 주지. 그게 아니에요. 통째로 주시는 부분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통째로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그 영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창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말이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운행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신 대로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귀신이 쫓아나기 때문에 그 귀신이 서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귀신은 나가라! 목소리가 커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사시고 모든 과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때 그 영이 돼요. 성령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요? 그 성령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그 성령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주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하나님의 그 누구가 곧 오늘 이와 같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그 영을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다르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거다. 달라요. 죽어있는 땅, 사망으로 덮여있는 땅 그 위에 도달하시고 그래서 품으셨어요. 그리고 운행하시니까 그랬더니 빛이 생기고 궁창 위에 아래 물로 나눠지고 바다가 바다로 그리고 묻이 드러나고 생명의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생명의 나무가 그리고 생명의 씨가 채소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가 생기고 새가 생기고 고기 물고기가 생기고 땅에는 긴 것들뿐만 아니라 육축과 동물들이 생기고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서 거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인도를 받은 대로. 그때 여러분들에게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것은 그건 뭐예요? 왕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실 때, 곧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 그 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교회가 소문이 요 아파트에 확 퍼지고, 그래서 그 소문의 그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 하늘교회 나가도 좋고, 이 옆에 무슨 교회도 나가도 좋고, 새로 생긴 교회가 많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영, 그 안에 포함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인데, 두 번째는 것은 뭐요? 곧 아버지 영이다. The Spirit of your Father. 아버지 영이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말이죠. 10장은 제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박해를.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거절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당할 것을 미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10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기 때문에,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너희들은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의에 그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것이고, 그 다음에 회당에 넘겨서 채찍질을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말이지 이 정치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끌려가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증거가 되게 한다. 증거가 된대.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끌려가서 채찍질 맞고 뒤지게 뚫어 맞은 거예요. 아니, 맞은데 무슨 증거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래요. 자,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변명하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여기서 분명히 말이라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말할까에 대해서 너에게 할 말을 준다. 근데 너희들에게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못해요. 살아나지는 못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그 당시에는 내가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살아날 것인데, 이 말씀을 안 했으면 내가 고통을 안 받을 것인데, 저 사람들이 원하는 말대로 내가 시만 했으면 내가 살아나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 것인데, 근데 이 원수들이 대적할 때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그들을 대적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버지는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인 것이죠.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가? 안 불러요. 근데 이다들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로 모시고. 나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요? 마다를 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은 그 뭐냐? 아버지의 영, 아버지로 부르면은 우리 안으로 아버지의 영이 흐르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흐르신다. 생명의 그 영이 생명의 아버지가 흐르시는 거죠. 내 안에서 흐르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반대자들과 박해자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아버지의 영은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말씀이었던 것이. 내가 잡혀갈 때, 어금니를 당할 때, 그때 무슨 말을 할고 염려하는.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견하시는 것이. 그럴 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을 줄 것이다. 예수님도 말이죠. 예수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하셨지. 예수님 스스로 어떤 말씀을 지어내서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성령을 받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을 것이에요. 친구를 만났든지 사업상의 관계의 일로 누구를 만났든지 아니면 옛날 친구를 만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든지 무슨 말을 할 그런 말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의 영을 모시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을 모시는 사람. 왜요? 아버지의 영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아버지 영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누구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누구 대화할 때도 성령님 들으십시오. 그 아버지 영이에요. 성령님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시오. 이거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듣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허락하신 후에 그 영께 허락하신 후에 성령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는 절대 설교 준비를 못합니다. 나의 이런 짧은 지식 가지고는 설교 준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같이 나눌 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게 감동하신 분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신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확증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지식적인 말이에요. 지식의 말. 그때는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나온 후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다든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어. 그걸 내가 참을걸. 당장 눈앞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굴욕적인 말을 했다든지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만약에 우리 종국 집사가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계약을 따내야 돼. 근데 그러려면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막 사다 주고, 그리고 그 사람 비위에 막 말 맞춰주고, 그냥 이렇게 해야, 그게 그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내 생각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깨지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분명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한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절대 안 돼. 그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 한다면, 아버지의 영이 내게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라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서 일어나는 기적, 내게서 일어나는 그 일, 그것들이 다 기적이. 그런데 이것을 기적으로 보고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이루시는, 이 이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성령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래 돌아가야 돼.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졌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끝나버려요. 그 논으로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논으로. 왜 성경책을 성경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책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고 읽을 때 그 거룩한 영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이같이 신목소리로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목사 안에서 그 거룩한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런 사람들 은혜 받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무엇을 말할고, 내가 어떻게 말할고,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십시오. 요청만 합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끄시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신뢰해야 돼요. 어떤 걸 신뢰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말이죠. 본문에. 마태복음 오늘 10장 20절 이 본문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어린 소녀는 적용할 줄 아는 사람, 적용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신뢰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이 제게 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저도 말하게 말씀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적용하지 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다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계양산 올라가고 내가 어제 처음으로 계양산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답답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막공원이라도 갔다 올까. 그러고는 이막공원에 그냥 이 오리털 그 하나 탁 걸치고 그냥 갔어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이막공원 위에 팔각정에까지 한번 가보자고. 슬슬 거기는 가까우니까 몇 걸음 안 되니까. 또 거기를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 앉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로 가면은 그 물이 나오는 곳이, 물 나온 거 한번 구경 갈까? 가다 보니까 물 있는 곳은 없어졌고 계단이 이렇게 있더라고. 계단을 따라서 막 올라가고.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막공원하고는 멀어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하고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갔어요. 숨이 타기 찹니다. 그래서는 몇 번을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내가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 그냥 힐끗 쳐다보고 가더라고. 그러고는 이 계단이 끝난 지점에 가니까 거기는 햇빛이 있어가지고 어떤 땅들이 다 막 녹아가지고 질퍼덕거려요. 근데 앞에 어떤 여인이 말입니다. 지팡이 2개를 짚고 하는데 뒷모습은 젊은 사람인데 무적 천천히 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천천히 가요. 근데 그걸 못 따라잡아요. 따라잡지는 못하는 거야. 지쳐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이 천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너무 천천히 가는데 그걸 못 따라잡는 거예요. 내가 진짜 따라잡아야지. 그러다가 질퍼덕거리는 그 장소에 이르렀어요. 근데 못 따라잡아서 거기 나무를 잘라놓은 밑둥이가 있길래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그리고 한참 쉬었는데 그냥 거기 가는 거야. 천천히. 나 지금 봐도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위에는 흰 그 외투를 하나 걸치고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밑에는 색깔 있는 바지를 입었어요. 머리가 조금 길어요. 뒷모습만 봤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팔각정 크기가 나오더라. 여기서 쉬면서 그리고 걸어내려면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내게 운행하시지 아니하시오. 주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을 듣고 작은 말씀을 들어도 잘 나오고 관계가 없다. 적용은 뭐요? 먹는 거라는 거예요. 적용해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곰씹고 그 말씀을 계속 곰씹고 묵상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것이 내 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냐고 붕 웃기지 마세요. 머리 숫자만 많다고 해서 붕 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 앞에 벌거숭이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10장 20절 말씀 그 마무리해야 되죠. 말씀은 권위예요. 하나님은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굴복하게 되는 것이. 굴복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곧 그게 왕국이 임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왜 쫓겨난 권위예요? 하나님 권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서 있을 곳이 없어요. 서 있을 곳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영, 곧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박해하는 것들이 맥을 못 치는.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왕의 권위. 나를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그 다음에 그 더러운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요. 말씀의 영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서 감동되어져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있어서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유가 돼요. 우리 정국 집사 그리고 우리 임영희 집사 이제 몸이 약하니까 뭐 안수를 받죠. 근데 안수를 받은 것도 엄청난 그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연약한 것들, 고개를 딱 쳐들고 있는 것들, 그것들 송두리째 주님께서 처리하시라.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주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주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18절은 뭡니까?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니 그래요. 영광의 영광이 이러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영이에요. 주님 따로 영 따로 아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실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그래. 그 영이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이요. 거하시는 것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그리고 필요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딴 짓을 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아니.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부패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창조하신 영, 사람의 영 안에 계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그럴 때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우리는 마음에 어떤 번민이 있고 번잡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양심이 자꾸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너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 자꾸 책망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한마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마음에 평화가 없다. 영이신 주님께서 나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제 영은 주님과 화목한데 솔직히 말씀드립시다. 내 마음은 주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그건 뭐요? 배척했기 때문에. 누구를? 주님. 성령을 배척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성령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이 있고 누구를 대할 때는 성령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인도한 대로 따르지 않냐고, 움직인 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움직인 대로 따르지 않냐고. 그렇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게 주의 영은 어떤 영인가?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은 여호와는 주예요. 주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이시고, 그러면 여호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여호와는 같다는 것이. 한 영이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따로? 아니요. 같다는 것이 똑같아요. 그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 없어요. 그 영이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실제하는 것이고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실제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실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실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께서 운행하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 영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영으로 충만되어지고 그 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령 그러면은 성령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있고 주의 영이 있고 성령은 도대체 뭐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영이 있고 또 그게 뭐야?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영을 계시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또 뭐요? 이같이 아버지의 영이 주의 영이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영을 총합하는 거죠. 총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말미암아 그 영은 완전한 완결된 영이다. 부분적으로 계시된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전부 다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다른 그런 어떤 그 이해 못할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영을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에요. 곧 성령이에요. 그 영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굶씹고 굶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나의 실자가 되어질 때, 본질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속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만 끄덕끄덕하는 것으로 절대 안 됩니다. 지식은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 지식에 머물게 돼요. 우리가. 아, 내가 성경 구절 어떤 것을 알아. 그 지식적인 것이. 그러면 그 지식은 우리를 매몰시켜 버립니다. 죽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안에 있어야 되지 지식나무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지식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우리를 매몰시키는 나무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함으로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본질과 본성과 속성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 기도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 그래 미리서 와서 기도로 말씀 받기를 준비를 하고 새벽에 말씀을 메시지를 받을 때에도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새벽에 나가는 메시지만 쭉 읽고 하면 하지 말고 성경 펼쳐놓고 본문을 찾아서 읽으면서 한 구절 읽으면서 메시지를 그래봤자 여러분 20분도 안 걸려요. 20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20분이야. 하루에 20분. 빨리 찾고 빨리 읽은 사람은 10분이면 좋게요. 우리의
내 취약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 꼴인가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우리가 시인해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 겉모습은 후패했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날로 쪼그라졌다. 어저께 우리 영애가 내가 그전에 키를 쟀을 때는 1m 50몇이었다고 지금 더 쫄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쫄아져도 좋아. 괜찮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것이다. 적용함으로 새로워지고 적용함으로 내적으로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외적으로는 그 능력의 영으로 충일 흘러 넘쳐난다. 강물처럼 흘러나.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부르짖으오니 응답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교회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물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챔이고 누림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챔이고 누림이십니다. 주님의 영은 나의 적용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적용이십니다. 실제가 되어 주옵소서. 그 영을 영접합니다. 우리 안으로 모셔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강림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묵상함으로 적용하오니 그 영으로 오셔서 본질이 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 영으로 충만되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표현함으로 쉼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쉼을 증가하고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쉼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쉼을 나누는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